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호수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비 오는 날 아침에 빗물을 보았습니다. 오늘처럼 그냥 흐르는 물방울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아침에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마음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원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눈물을 곱씹으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원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참 뿌듯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찡해졌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를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물방울처럼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방울도 귀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더 귀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사는 것을 가만히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성도라는 것을. 성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을 먼저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일을 두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일찍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름 아니고요.
하나님 바라고 사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생각할수록 신기한 일이에요. 내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이는 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게 정말로 신기한 일이에요. 그럼 내 생각, 내 의지, 내 재능, 내 역량, 내 기술 이거 가지고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보는 것 따라가잖아요. 보는 것도 귀하게 여기고.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줄어들어도 안 되는 것이고 말라버리면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늘 풍성하게 머무르도록 우리는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풍성히 머무르게 되어지면 믿음이 강해져요. 우리의 심령이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기뻐요,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그냥. 인생이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속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겉이 아무리 행복하게 보여지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지고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행복한 것 같다 하지만요, 속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것처럼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처럼 산다면요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더 안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것처럼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버리시 바랍니다. 이게 주 안에 그 비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보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이 백성은요 남쪽 유다 사람들을 가리킨 분열 왕국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형국이란 말이죠. 북쪽은 지금 북한이고 남쪽은 대한민국이잖아요. 이렇게 나눠졌어.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야. 그런데 이 백성이 임하는 유다 남쪽에 있는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고요하게 잔잔하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겼어요. 언제 그러느냐? 어려운 날에, 힘겨운 날에, 위기의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해 버렸어요. 그리고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 버린 것이었죠. 세상의 힘을 그들은 의지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나의 중심이고 무엇이 더 귀하고 내 눈에 무엇이 더 크게 보이고 무슨 소리가 내 귀에 더 많이 들리고 나는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날도 고르지 못하고 후텁하고 불빛은 올라가고 힘들었죠. 다들. 책 한 권을 손에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송솔나무 집사님의 간증이고 고백이었습니다. 가슴이 참 따끈따끈해졌어요.
그는요 풀옷을 부는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시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정말 감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주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져주시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이었잖아요. 우리 다 아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우리하고 다른 점은 나는 알고만 있는 것이고 그는 알고 살아가고 있더란 말이죠. 그는 13살에 그 유명한 줄리어드 프리스콜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장학생으로.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이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큰 사업을 했는데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래가지고 국내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모댁에 가서는 잠깐만 있어라, 아버지가 데리러 올게 하고 보내놓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빨리빨리 오지 않고 세월은 가고, 그렇게 그 인생이 시작됐어요. 얼마나 이상하게 시작된 겁니까,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어떻게 줄리아드 스쿨에 들어갈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 엄마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평탄한 것 같지요. 이야, 부럽다 생각 들지요. 하지만 여러분, 누구의 인생이든지 그냥 되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 후로도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내 손을 잡아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지금도 그는요, 풀옷을 부는 사람으로서는 좋지 않은 육체의 그 현실이랄까? 천식 환자예요. 폐 기능이 100% 안 된다는 거예요. 폐의 64%만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그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 순종이다. 순종. 그래서 그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걷고 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요. 예수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더 유명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깊이 깨닫습니다. 자기의 나약한 육체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는 다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다리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손을 원하십니다. 이걸 깊이 깨달아요. 그리고 온몸을 다 바쳐서 플룻을 연주하고 감동 가득한 그 가슴들에 예수를 전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유명한 삶을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하는 그 일에 자기의 재산, 재능, 시간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인가? 나의 순종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 순종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살아있거든. 5절부터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인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막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건 이제 그 분열 왕국 시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북쪽 이스라엘, 그 위쪽이 아람이에요. 다메섹이고 지금은 시리아 그 근처가 옛날에 아람인데,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가지고 남쪽 유다를 쳐내려온 거예요. 그때 유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세상을 바라봤어요. 세상 힘을 의지한 것, 세상과 손을 잡았어요. 당시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던 아수르, 그들에게 손 내민 거예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러자 아수르가 옳거니 때가 왔구나 하고서는 넘실거리는 큰 물과 같은 범람한 강줄기와 같은 그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막 침공해 쫓아낸 거예요. 이를 본 유다 백성들이 환호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야, 우리가 정말 잘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세상과 손잡으니까 이렇게도 좋은 일이 생겼네. 우리가 이겼단 말이야. 살게 됐어. 이제 우리가 살게 됐어 하면서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모습 같아요, 여러분들? 네? 세상을 의지하니까 이렇게 잘 되네.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 그 기도하면 뭐해? 힘 있는 자만서 얼른 손 내밀면 되는 걸. 막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오래 갈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흉흉하고 창렬한 큰 하수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너희들 다시 내가 뒤덮겠다 하신 거잖아요. 얼마 가지 못해서 힘이 될 것 같았던 아수르가 영원토록 도움이 될 것만 같았던 아수르가 이빨을 내밀고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흔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만유해 주시다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나 곳은 이 땅에 없다. 또 한 가지는 성도라면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손해볼 것 같고 당장은 불합리해 보이고 이익이 안 날 것 같지만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 옳고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 승리고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가장 복되게 바꾸어 놓으신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내 인생을 누가 복되게 바꾸어 놓을 수 있겠어요? 무엇이? 죄인이었던 나를 의인으로 바꾸어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것이잖아요.
성령께서 계속 나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네 하나님 자식이야. 네 하나님 자식. 성령께서. 왕의 자식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왕가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정신 좀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요. 흐리하게 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요. 이 일이 이러면 그냥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해놓고 나 예수 보내고 뭐 믿고 따르면은 다 왕인 내 자식 되고 내 백성 되고 그렇게 사는 거야. 알았지? 그겁니까? 여러분 그 일이 그렇게 쉽게 된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가 때가 딱 되면 독생자 보내신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잖아요.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죽으셨잖아요. 만인으로 하여금 그다 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길을 활짝 열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내게 은혜를 줘서 그 예수를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가장 복된 자리로 딱 올려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식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요, 엄마요, 자식이요? 누구요? 아버지도 엄마고 자식이잖아. 우리도 살아보니까요, 나는 그냥 보통 거 먹고 좋은 거 자식한테 줘. 그렇게 해놨더니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드니까는 자식이 지가 안 좋은 거 먹고 좋은 것도 나를 주더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럼 먹을 거 생겨요. 예? 저 옛말에 그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뭘 생긴다고 그래요? 떡. 요즘에는 아이고 떡 그것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성문 가족에게는 떡이 너무 좋아. 밤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떡이 생긴다는 건 맛있는 거 좋은 거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의 말만 잘 들어도 좋은 거 맛있는 거 생기는데 어른 위에 계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은 거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나의 삶을 가장 복되게 바꾸어 놓으신 그분은 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왕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은요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럼 나를 속상해 할까 봐서 하나님 당신이 안절부절하신다니까. 내가 속상할까 봐가지고 날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오죽했으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는 날 알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오늘 잠만 쿡 자버렸잖아요. 아버지만 깨어 계셔. 아버지만 깨어 계셔. 하나님 아버지만 깨어 계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삶에 가장 완전하고 확실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 이 아버지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이 우리들에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나의 확실한 보호자세요. 하나님만큼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요 신나도록 감사해요.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어디까지 미치리라? 어디까지? 목일까지.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냥 큰 힘을 가지고 유다를 밀어붙여. 막 범람한 한강물 얼마나 겁납니까? 우리 뭐 홍수나 그럴 때 막 그런 힘 세를 가지고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데
어디까지만 침공한다고요? 목까지만. 이게 뭡니까? 이제 물에 빠졌어. 이제 빠졌는데 머리까지 들어가서 그냥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환난과 시련의 물이 어디까지 온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죽고 가. 그때 손을 뻗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시다 이 말이에요. 고난은 당하나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자식이 갖고 있는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아수리의 침공을 받은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반한 유다, 너 더 들어가. 한 달.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속다 시원할 것 같아. 아이고야, 그 인간 잘 됐어,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봐요, 베드로. 참 앞뒤도 없이 큰 소리 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거든. 그러나 또 그 속에 큰 믿음은 있었잖아요. 어느 날 캄캄하고 그냥 바람 불고 그냥 온 바다가 출렁거려가지고 막 걸쳐도 겁나 이거 간에 두근두근하고 아주 건너편만 시커먼 뭔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에게 점점 가까우는데 얼마나 오금이 저렸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두려워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얘들아 나다. 목소리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주님이시거든.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참 얼마나 부족하냐면요 꼭 확인을 해봐야 알고 찍어 먹어봐야 짜구나 이걸 아는 거. 우리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베드로 용기를 했잖아요. 주님이시라면 좋습니다. 제게 한 말씀 주십시오. 네 한번 걸어와 봐라. 그래서 내가 걸어갈 수 있게 되면 주님이 확실합니다. 이거였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해라. 주님이 오라. 여름 같으면 어떻겠어요? 캄캄해. 배는 막 출렁거려. 바람은 계속 불어. 근데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여러분 갈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봐. 나 갈 수 있어요. 그래. 이야, 엄청나셔. 손 내리시고. 근데 베드로는 뒤뚱 하고 있는데 이게 발 잘못되면 죽어 이제. 그런데 주님이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려가서 걸어간 걸 정말 크고. 근데 계속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들. 자꾸 신경이 쓰여. 어디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물, 바람. 이게 그 바보의 마음에 빠진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이제 이랬을 거냐? 야단 낫지 이제. 네 믿음이 뭐냐? 네가 사람이니? 너 예수 제자 아니냐? 너는 몇 달 따라다녔냐? 하면서 야단 쳤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막 죽겠다고 주여 하고 살려줘서 하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어서 딱 건져주시. 예, 또 믿음 좀 키워라. 살짝 말씀해 주시 하나. 배반한 유다를 살리신 하나님, 거역한 백성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디 걸으면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큰 소리 뭐 있어요, 여러분들? 거역한 백성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약속. 그게 내 안에 있다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좀 잘해야지. 예를 써야지 옳은 일인 것이지요. 주님의 마음이시니까 성장하기를 바라는. 여러분과 저는 아직 부족하고 생각할지라도 그렇게 잘 할 수가 있고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든든한 버팀목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 약속. 하나님이 나를 계속 후원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도 저의 믿음도 잘 키워갈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설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확실한 보호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확실한 보호자세요. 그러므로 세상에 달콤하게 손짓해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세상에 힘이 있는 것 같다고 내가 막 힘이 되어줄게, 도와줄게, 속지 마세요. 그에게 다시 먹혀요. 이게 성경은 가르쳐준 것이 않아요. 세상은 나의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천천히 흐르는 물, 너무 천천히고 너무 잠잠하게 흐르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때로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 이기는 거, 여러분들. 믿음이. 세상에는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옛적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믿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옛적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이깁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분입니다. 그렇다고 나를 모든 사람으로부터 환영받게 하겠다? 이건 아닌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무리들이 나를 다 환영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또 네가 원하는 거 모든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송솔라무 집사님 한때는요, 이제 여기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떠밀려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뭐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학교에 가면 다 왕따 취급하고 왕따 되고 싸움하고 두들겨 맞고, 좀 커서 이제 악기 하나 주문했더니 가다가 또 다 도둑 맞아버리고. 근데 그의 글을 보면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면 꼭 일이 터진다는 거예요. 꼭 문제 생긴다. 도둑도 그때 맞았고. 그래서 이제 나 살아서 뭐 하겠는데, 나 차라리 죽어야겠다 하고 죽으려고도 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참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귀한 이름 그냥 얻을 수 없어요. 가치 있는 인생 그냥 오지 않아요. 치를 거 치러야지 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만 의지하고 가, 이거예요. 나만 믿고 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신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9절 10절 한번 봅시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민족들아, 먼 나라 백성들의 말은요, 세상을 향해서 하는 거죠. 유다를 돕겠다고 왔다가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유다를 그냥 집어삼키려고 하는 아수르를 향해서 너희 백성들아, 민족들아, 먼 나라 백성들아, 함성 질러보아라. 허리를 동여보아라. 허리띠를 띠라. 계획도 세워보아라. 말도 해보아라. 뭐 5가지 말씀을 계속하는 겁니다. 행동적인 거. 그들은 아수르가 취할 수 있는 군사적인 행동이거든요. 다 해봐라. 다 해봐라. 그러나 너네 망한다. 결국 우리 세계사를 보면요,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능가할 만한 힘은 이 땅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만한 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은 항상 시끄러운 것이에요. 평화가 있는 것 같고 평안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야 세상에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세상 것과 다른 것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 다른 것이 나의 보화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의지하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 이 말입니다.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 물론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눈을 보면 내 손톱 다 보여요. 내 손등도 보여요. 손바닥도 보이고. 근데 내가 알기로는 나한테는 간이라고 하는 것이 돼. 간. 근데 아무리 간이 어딨지 불러도 안 보여. 콩팥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 콩처럼 생겼다고 하더라고. 아무리 불러도 안 보여.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보여. 아, 여기가 붙었구나. MRI를 찍어보면 더 잘 보여. 야, 여기 신경줄과 핏줄도 막 있네.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나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성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잘 보여. 하나 더 잘 보여. 여러분, 이런 길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이게. 내 속에 간이 있는 것, 쓸기가 있는 것 안 보여. 아무리 벌레기도 안 보여. 막 돋보기를 다 갖다 해도 안 보여. 그러나 딱 가슴 펴세요. 착각하니까 보여. 성경을 여니까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더 잘 보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그 누구 봐봐. 그 아무개 봐봐. 야, 그거 여러분, 나는 누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개가 아니단 말이에요. 누구는 누구고 아무개는 아무개고 나는 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나 되게 하신 것이지 나를 누구 되게 하신 것이고 나를 아무개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나 되게 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누구는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기도 예배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 바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말씀 주시니 아십니까?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니. 이게 정말 힘든 말씀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럽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내가 성소가 되어주마 이 말이에요. 네? 내가 만나줄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복을 줄 거야.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노래도 하잖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하시잖아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다 주님이세요. 송솔나무 집사님은요, 유명한 드라마 허준, 이산, 동의의 주제곡을 연주한 훌륭한 연주가예요.
그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계획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솔라모님은 어떻게 자신을 관리합니까? 나의 최선의 관리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늘 기도한다 그럽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연주해 주세요. 주님이 내 삶의 연주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유명한 플룻 연주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한 것처럼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한다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예수 찬양하는 일,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순종.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재산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그러나 내가 죽어져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 그 믿음의 꽃이 활짝 피어서 예수 향기로 드러날 수 있는 나, 그리고 우리 성문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